다음 주는 5장을 읽어갖고 오면 좋겠죠. 자, 우리가 교회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번째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교독합시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귀에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이 세대를 옳게 분별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양이가 꼬리를 높이 밀어 올리고 있죠. 멍멍이는 지금 꼬리를 확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왜 원수처럼 지내느냐, 그런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로 잘 몰라서 원수처럼 지낸다는 거 아니에요? 개는요,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살랑살랑 흔들려요. 근데 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꼬리를 확 엉덩이 밑으로 내려버리거든요.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요. 기분이 나쁘면 꼬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사인이 안 맞으니까 날마다 만나면 오해하고 갈등해서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반가워서 꼬리를 막 흔들고 반갑다고 흔듭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오해하는 거예요. 저 개자식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신경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인상을 쓰고 으르렁거리니까 이제는 또 개가 오해를 하잖아. 저 고양이 자식은 말이야, 아주 성격파야. 만날 때마다 저렇게 빳빳해, 저 인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인이 다르니까 항상 오해하고 갈등을 가지면서 원수지간이 된다. 개와 고양이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짐승들만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모두에게 다 특징적인 어떤 캐릭터들을 다 주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급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느려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다혈질이란 말. 어떤 사람은 너무 울질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이 적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서 또 문제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쁘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나쁜 것이지만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이요, 전도도 잘하고요, 가르치기도 잘해요, 또 소문도 잘 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게 단체로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꼭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는 소질앤드 기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달란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어떤 소질과 기질 또는 은사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첫째로는, 자, 다 같이 시작. 은사의 다양성. 뭐라고요? 시작. 은사의 다양성. 시작. 성도마다 은사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주권을 가지고 다양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예요.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기질과 소질 또는 어떤 은사라든지 재능들을 각자에게 선물을 부어주셨다. 물론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뭐냐면 지혜, 지식, 영분별, 또 믿음과 기적 또는 애언함, 환상범, 방언, 통역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온 은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첫째로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다. 공짜로. 은혜는 공짜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물은 곧 은사니까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라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과 또는 현대인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한듯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저렇게 크고 화려한 은사를 주셨고 말이지 나는 이렇게 볼품없고 작은 은사를 주셨느냐고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각자를 보시고 알맞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함부로 은사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말이죠. 기질 앤드 소질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어진 어떤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것으로 열심히 살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 저 사람은 말이죠. 화려틱한데 나는 보잘틱하게 지금 은사를 주셨네? 이렇게 비교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거들랑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거들랑요. 어떤 소질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척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건 자칫하면 인생의 책임 회피예요. 자칫하면 그런 것은 신앙의 책임 회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말이죠. 아주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의 분량대로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화시킬 수 있도록 나의 은사와 재능을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은 화려치고 나는 보잘것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도 나왔잖아요. 지혜, 지시 또는 믿음 또는 뭐 기적 또 병고침, 방언한 방언통역어, 애언 환상범 또 뭐 이렇게 이제 귀신 축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에게 말이지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지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이지 방언을 화려하게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왜 못하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해요. 여러분 지혜 지식이 더 소중하다고요. 우리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대충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잖아요.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무리를 안 일으켜요? 여러분 몸뚱어리 보세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간, 위, 허파 없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은사는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은사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이라. 조수미처럼 이러면서 막 클래식 음악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 갈채받고 막 마리아 칼라스처럼 막 그런 걸 사람들은 대충 원하거든요. 손흥민이처럼 막 은사가 좋아가지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볼을 쳐가지고 연봉 1,000억 와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벌고 진짜 짱이네 인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평가하고 막 그렇게 판단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에게 왜 그런 은사가 없지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도 내가 있는 그 은사를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양하게 은사를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선물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을 이웃에게 선물을 그 교회에게 선물을 하나님에게 선물을 되돌려줄 수 있는 은사의 활용, 은사의 개별이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화가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환사가 화가 이중섭이라는 분이 계세요. 모르는 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면 화가 이중섭이 그림이라도 한번 유튜브를 쳐서 찾아보셔요. 이제 하루는 이제 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이제 문병을 갔어요. 오랜만에 이 친구를 이제 문병이었기 때문에 늦게 온 걸 이제 미안해 가지고서 이제 친구에게 도화지를 하나 건넸어요. 근데 이 도화지를 건네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네. 이걸 가지고 오느라 좀 늦었네.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 일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생생하게 사서 주지를 못하고 생물을 도화지에다가 복숭아를 잘 그려가지고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왔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늦게 병문안 온 중섭이지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도화지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울어요. 여러분, 복숭아를 사다 줄 돈이 없어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한 것은 친구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선물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복숭아를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 소중한 어떤 시간이나 땀과 마음을 가지고 다할 때 그것을 담아서 이웃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께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정성을 담아가지고 나의 어떤 눈물을 담아서 나의 어떤 뜻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이웃과 또 하나님께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은사가 어떻든 간에 은사의 주권성은 하나님께 있고 은사의 다양성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은사의 분량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기쁨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요 선물이 다 달라요. 이놈은 돈 많이 주고 이놈은 옷 사주고 말이죠. 이놈은 또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학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소질, 여러분의 성격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맞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재능을, 달란트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사의 주권성, 은사의 다양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작 은사의 목적성. 성도는 시작 성도는 은사의 목적을 알라.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야, 분량대로.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나도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게 뭐냐?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시작. 사도, 집사, 장로, 감독, 애원, 방역, 통역, 서로 돕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다스리는 자, 교사, 목사, 복음 전도자, 선지자.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은사가 또 있어요. 은사는 한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오늘 10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시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시오. 이 성경 구절 안에는 은사의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만물이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그 재능,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 재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갖고 교회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지금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어떤 신기한 것이나 특별한 사람,
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다는 둥,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는 동쪽으로 가면은 불을 조심하시죠, 이런 예언을 이런 특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죄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가지고 나에게 분량대로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을 받으면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소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인간이 행복해요.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으니, 이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맡은 직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재물을 많이 소유를 한다. 높은 무대에 올라가면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행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많이 소유를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높은 직분 위에 있잖아요. 안 올라가 봐서 그래요. 저번에도 그랬죠. 사다리 세계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다리 꼭대기 올라가면요, 떨어질까봐 불안하고요, 누가 사다리 발로 걷어찰까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재물이 많다? 여러분 재물이 없는 게 복이에요. 다시 한번, 재물이 없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재물 많으면요, 여러분 여기 와 있겠어요 지금? 지금도 여행가 있는 분이 있는데 가족들로 열흘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교인도 또 그런 분이 계셔. 그러면 암만 해도 줄 지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세계 여행 다니고, 난 세계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세계 여행 다니고 좋은 그냥 스포츠카 쫙 해가지고 막 100억 200대 되는 빵 뿌앙 그러면서 그렇다고 막 옆에 여보, 당신 집에 있어? 그래, 다른 사람 가라. 옆에 딱 앉혀 채우고 말이죠. 그래, 돌아다녀. 돈이 많으면요, 높은 성공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불리해지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 삶을 살아요. 사불. 근데 여러분들께서요, 재물의 소유가 많아야 성공한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행복하다. 그게 세상적 기준일 뿐만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나 소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영광을 돌리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은 지금 오요성 교회인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내 남편 그래도 국회의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국회의원들은 다 쓰레기잖아요. 내가 문사 얘기가 나오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우리 장로를 국무총리 시키고 말이죠, 우리 권사 집사들을 국회의원 시키면 좋겠어요. 내가. 그럼 이 나라가 무지무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될 것 같아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면요, 여기에 옷을 딱 입으신 이게 청소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골목골목을요, 낙엽 다 쓸고요, 폐지 다 줍고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살만한 도시가 돼요. 우리 골목도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아침이면 깨끗하게 돼요. 누가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깨끗하게 하고 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 달란트와 그 지위와 신분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나라를 깨끗하게, 우리 골목을 깨끗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장관 대통령들 말을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어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분이 더 필요하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의 목적성, 달란트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년이요 학교를 가기를 싫어해. 왜냐하면 운동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동화가 너무 찢어지고 더러워가지고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 소년이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일용직이에요. 왜냐하면 지체 부자였는데 장애인이에요. 나라에서 일용직을 하나 준 거예요. 그걸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학교 가기도 힘들고 어려우니 며칠 후에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소년이 학교 가라고 이제 신발을 딱 신었는데 신발이 깔끔하게, 새 신발은 아닌데 깔끔하게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일용직이니까 지체 부자이니까 출근을 하셨죠. 그런데 그 신발에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무슨 편지가 놓이냐면, 아들아, 내 운동화는 새 거는 아니지만 너에게 맞는 신발을 내가 하나 구입을 했다. 이 신발을 가지고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사람으로 이 신발을 신고 살아가라. 이렇게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신발에 같이 신발을 신은 사람이 되어주어라. 그 일생이 경험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질들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과 하나님께서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도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치로 그 은사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 또 행복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든지 작든지 자기의 직분에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를 잘 감당할 때, 그러니까 내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교사도 좋고 목사도 좋고 뭐 선지자도 좋고 아니면 복음 전하관 자라도 좋고 그 일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소중하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써 먹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그 외에도 많죠. 쓸고 닦고 안내하는 사람, 헌금, 위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진정한 목적성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은사의 통일성. 시작. 성도는 은사로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은사의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나 부자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선생님을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제 통일되어 가지고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나라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고 통일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고. 여러분, 여기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은사를 다 모아서 통일되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와 재능의 목적은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세움 앤드 만듦.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신 은사라든지 재능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쓸고 닦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꼴방에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럼 각양각체에서의 이제 은사들을 가지고 그 은사가 다 통일되어 가지고 결론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통일성이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더 교회를 섬길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 너 은사, 내 은사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가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쓸고 닦고, 어떤 사람은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사의 종류가 좀 더 있는데, 자,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마지막 8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내가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그 은사로 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이것도 은사입니다. 잘 감당해 나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한성 은사님 그냥 막 반주를 억수로 잘하네. 저렇게 피아노를 잘, 아무리 피아노 학교 나와도 저리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나? 그러면서 나는 그것도 못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저는 여기서 썰 잘 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은사가 다르다. 그리고 은사가 이렇게 통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크고 작고 많고 적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은사를 다 통일시켜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보다 우등하다 이렇게 생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뜨려서도 안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은사가 별로 없어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와해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은사의 통일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볼래요? 이게 이제 사람을 보면은 이제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어깨도 있고 여기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네.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 사람이요.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눈은 음식을 보게 하고 말이죠. 손은 음식을 입에다 이렇게 넣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눈과 손이 가만히 보니까 입은 계속해서 대접만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어넣어주면 처먹기만 하는 거야, 입은. 그래서 참다 못해 이제 눈이 손에게 말을 했어요. 손 선생, 안 되겠어. 나는 도와주고 손 선생은 말이야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데 말이야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이야 우리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네. 내일부터는 입에게 협조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눈이 눈을 감아버려요. 손은 뒷짐을 치고 하루를 굶었어요. 이제 협조를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지. 입이 훔쳐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은 점점 희미해지고 손이 점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틀째까지 이제 그랬다. 절대로 손이 입에 협조 안 한다. 눈도 아주 눈 감고 뒷짐 지고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틀이 딱 지나고 나니까 눈이 아예 떠지지도 않는 거야. 아주 이 손은 아주 들을 수 있는 힘도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눈이 손에게 얘기했던 손 선생, 우리가 다시 입에게 처먹여 줍시다. 다시 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이제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고 눈이 먹을 것을 골라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만 좋은 게 아니라 다시 손에 막 근육이 생기고 눈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 빛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너를 살리면, 우리를 살리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활기차게 만들어지면 이 일이 교회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활기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맡을 때 다른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좋아지면서 결국 자기도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선물화시키면서 내가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좋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면 결국은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아진다, 그런 말.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건 너를 죽이고 등 돌리고 있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해주세요. 은사를 가지고 봉사일을 잘하세요.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몸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봐봐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다. 한국 교인들이 가장 취약한 신앙의 칼라가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막 은사받고 막 개인적으로 축복받으려고 그러면서 사회구원은 관계없잖아요. 전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나만 잘 되는 이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티켓 신앙을 갖고 있는,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교인들의 아주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셰프 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 제사함 받고 영생,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는 거지. 엄마 아빠가 믿었다고 자식이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예수님 믿는다고 백성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된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담을 치고 말이죠. 경계선을 갖고 있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니다, 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은사라는 것을 나의 어떤 나만을 위한 어떤 영적 기족화를 시키면 안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세워가라고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주의는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이 동네 기도하는 사람 없네, 기도하는 데로 가야지. 그래서 수도원을 가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없는데 그런 생활이에요. 그게 은사 활용이 잘못된 거지. 그게 여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 내가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돼, 그러면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기도가 넘치도록 하고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 가지고 기도 없는 마을, 기도 없는 공동체, 기도 없는 그룹, 기도 없는 교회에 내가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한다. 성도를 온전케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넣어주는 거잖아. 그러고 은사를 줬지. 은사를 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돈 벌러 들고 명예 얻으려고 은사 준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 이게 전도 안 하네. 다른 데 가서 전도 많이 하는 데로 가야지. 사람 많은 데 가서 나도 전도해야지.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전도 은사를 줬으면 거기서 사람이 많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전도의 은사잖아요. 그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지. 그러면서 전도만 하는데 사람 많은 데 가서 저 구덩이에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든지 봉사든지 어떤 사람은 격려를 잘해요. 그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기분 좋아. 어떤 사람은 옆에 있어도 기분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넘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갈까? 요게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응? 잘 나가는데 뭐하러 잘 나가는 자리에 앉아있어? 그죠? 있는데 뭐하러 있는데 가서 앉아있어?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니잖아. 통일성을 가져야 돼서.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은사, 여기 은사, 저기 재능, 여기 재능, 여기 있는 기질, 저기 있는 소질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돼가지고 교회의 몸을 세운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기족화되면 안 되고, 은사라는 것은 가시가 되면 안 되고, 은사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은사라는 것은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야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런 사람이 교회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결론 들어갈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다양하게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을 보고 기질을 보고 이제 은사를 다양하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대로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은사의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은사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은사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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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